제가 며칠 전에 이 선풍기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자다가 목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는, 지금도 몸이 아무렇지도 않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출근하는데 콧날을 딱 도는데 그곳에 가게 앞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생겼다, 못생겼다. 이 아가씨 정말 못생겼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같으면 웃기는 앵무새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길 하니까 또 자기 보자마자 못생겼다,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출근하는데도 혹시 또 그놈의 앵무새가 있나 그래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앉아가지고 못생겼다, 못생겼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참다 못했던 이 아가씨가 가게 문에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저씨! 앵무새 주인이 나왔습니다. 앵무새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아침마다 출근길에 나보고 못생겼다. 열받아 죽겠네. 그러자 주인이 아이고 죄송하다고. 휘바람을 확 부니까 이 앵무새가 막 날아와서 이 주인의 손에 다 이렇게 앉은 거예요. 주인이 개 패듯이 앵무새를 때리면서 이놈의 앵무새 너 왜 지나가는 사람한테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앞으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럼 막 이렇게 때리니까 앵무새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날 출근길에 이 아가씨가 코너를 다 도는데 오늘 그 앵무새가 있을까? 또 없을까?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이게 이제 막 걱정이 돼가지고 싹 도는데 앵무새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또 지나가는데 못생겼다라는 말을 할까 안 할까 막 하는데 지나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침묵,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얻어 터지더니 버릇이 고쳐졌구나. 그리고는 이제 막 지나가는데 이 못생겼다는 말 했던 앵무새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나가고 이제 안도의 숨을 쉬고 딱 지나가는 순간에 뒤에서 앵무새가 어이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간 떨어지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돌아보니까 앵무새가 딱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아가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지? 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는 남의 상태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핑계를 환경이 어떻고 남이 어떻고 이렇게 핑계대고 사는 거예요. 영적 수준은 솔직히 바닥인데 자기는 꽤 높은 곳에 있는 줄 알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는 사람이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알면 그만큼 발전이 되고 그만큼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야. 그런데 착각 속에 살면요, 맨날 남의 핑계대고 남 원망하고 살면 그는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맨날 자기는 착각 높은 데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아주 뜨거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들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부흥의 때가 있었고요, 침체 때가 있는데 지금은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도 침체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왜 교회가
이런 침체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 하고 원인을 많이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잡지를 보면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반사회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사회에 대한 섬김이 부족하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아무리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그런 거 싹 다 모아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싹 다 모아서 합치면 침체 원인의 한 5%는 될 거예요. 근데 나머지 95%의 침체의 이유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이전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저는 원인의 95%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안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정했던 그때는 죄송하게도 그때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은 학력이 낮았습니다. 무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성경 공부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체계적인 삶 공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불 받은 거예요. 무식한 선배들이었는데 기도를 따갑게 하면서 교회를 진짜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학력이 고학력자들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서게 되면 칭찬받을까요? 책망받을까요? 아는 것도 많아요. 말도 잘해. 모르는 것이 없어.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칭찬받을까요? 저는 저부터 책망받을 것 같습니다. 선배들은 학력도 없고 무학력자도 많고 공부도 못했고, 그러나 그들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놨는데, 세워놓은 교회들을 그 좋은 머리 갖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배운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교회를 지금 점점 침체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 자신들은 이런 상태에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요. 교회 봉사는 처음부터 은사를 주어서 하는 성령 사역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사역하니까 맨날 조금만 일 생기면 힘들다, 피곤하다, 왜 우리만 시키느냐, 이런 불평거리가 막 나오는 이유가 진짜 일이 힘들어서. 교회가 힘든 일을 요즘 어떻게 시켜요? 성령의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니까 죽을 맛이지요. 당연하지요. 교회가 침체되었다고 보는 그 이유도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성적인 면에서 뛰어났는데 영성적인 면에는 밑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리는 잘하고 있다고, 모두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지성과 영성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첫 번째 유형은 지성도 없고 영성도 없고, 그런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지성도 없고 영성도 없고, 성경도 지금 학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모르고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영적인 체험도 없고.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아는 것 별로 없고 지성적인 면은 없는데 영성은 있어서 기도하고 영성 있는 사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거꾸로 지성은 있는데 성경 많이 알아요. 성경 아는 재미도 알아요. 성경 많이 아는데 영성은 전혀 없는 사람. 세 번째 유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유형입니다.
지성도 있고 성경도 알고 영성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없이 영성 가지고도 교회가 부흥했는데 영성에다 지성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리더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오는데 1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볼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우리가 18장 앞에 본문에 성경책 펴보시면 그는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뭐에 능통해요?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죠. 그게 아볼로라는 사람.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해서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뭘 모르고 있었냐면 성령이 오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성이 없었던 사람. 이게 첫 번째 형태. 지성은 뛰어나나 영성이 없는 지도자.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이런 말 나오죠. 예. 14절 보실래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도 트집을 못 잡았다. 이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는 성령의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13절.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다 같이 시작. 진짜 학력이란 게 전혀 없는 사람, 그게 베드로입니다. 지성은 없었어요. 지성 있는 사람 볼 때는 완전히 무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아픈 자들 위해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성은 없었지만 영성 하나 있으니까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거죠. 세 번째 유형은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행전 19장 6절,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12명이 되더라. 한순간에 12명이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유대 사람, 나는 길리가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다 같이 시작. 가말리엘 선생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그냥 우리 옛날 말하면 양반, 그죠?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아서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는 지성과 영성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유럽 전체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점은 뭐냐면,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성령을 체험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의 제자를 만나서 물었던 질문이 2절의 질문입니다. 2절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받아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고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성령의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성령 세례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아예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삶은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무능력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산 적이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걸 성경으로 표현 말하면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좀 말이 이상하죠. 물 세례 받으면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아직 물 세례를 못 받았는데 성령 세례 먼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 세례 받기도 전에,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신 걸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무리들처럼 믿기는 믿는데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알기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의 세례를 못 받았거나 또 그러니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 받는 것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령은 애매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혀 애매하지 않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예수 믿는 데 대해서 확실했지만 성령 받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보고 물으면 성령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성령 체험 기도회도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들은 게 많아. 그러면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체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겠죠. 나는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은 많은데 성령을 직접 체험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정작 교인임에서도 불구하고 교인이 됐다는 말은 성령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는 삶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 오셔서 주인으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어 예수 믿는데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알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봉사하고 힘들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재미가 없고 힘들다고? 그럼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내 감정이지.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돌아져 있고 그거 감정이지. 그 마치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기도하는 게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성령님을 체험 안 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물세례는 받았는데 불세례를 못 받은 거죠. 정확하게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둘이 뭉실하게 가면서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둘이 뭉실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세례받기를 소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 믿기 위해서 받은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세례받으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세례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6절에 성령이 내리셨더라. 그들도 방언하고 예언하더라. 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교회 일을 한 봉사하는데 이 봉사가 성령의 사역인 줄 모른다. 그럼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내겠습니까? 선이 분명한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릴 때만 딱 교인이고 밖에 나가면 절대로 주의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그걸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그렇게 계속하면 그 사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겠냐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얼마나 힘든 일을 해야 될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힘든 일을 만나서 어려운데 아무 말씀도 안 한다? 꼭 말라고 믿어요. 그런 성령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있지 말고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애쓰고 나도 성령 받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뭐가 걱정이 됩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아니, 모든 지혜와 지식에 워낙 구하기만 못 주신다는 그분이 계시는데, 아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뭘 걱정을 해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냥 그 앵무새 소리 듣고 화내지 말고, 예? 진짜 내 상태가 뭔지를 생각하고, 내가 근원적으로 나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그래야 다 문제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아이고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야 이러면서 자꾸 위로하고 있으면 그럼 성령 체험하게 됩니까? 교회 봉사하라고 성령을 보내셔서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 봉사를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성령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기쁘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의 봉사에 함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꾸 다른 데서 자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으로 자꾸 찾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성령 받아가지고 죽는 자리 가더라도 피곤하다 힘들다 많아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받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잘못됐냐?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말라고 교회 나옵니까? 성령 받으러 교회 나오는 거지. 여러분, 새로운 인생, 힘있고 기쁨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고 교회 사역을 정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싶으면 성령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상태가 희미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옛사람의 방식대로 계속 살면, 나중에 조금 잠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살면 자기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왜?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성령 받으면 어디 가도 걱정이 안 돼요. 왜 걱정이 안 될까요?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으라도 해야 될, 가야 될 뭐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좀 보세요. 네? 저 좀 보세요. 이렇게 보면 누군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하신다니까요. 마치 무슨 희미하게 숨어 있으면 이미 있는데 신비주의처럼 숨어 있는데 나타나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 성령 체험의 기도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30분 내가 성령 받겠습니다 하는데 성경은 주겠다 그랬는데 못 받았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기도회 때 와가지고 성령님은 거짓말쟁입니까? 왜? 지난번에 30분 동안 기도했는데 뭐가 문제인데 나한테는 안 주는 겁니까? 그래 항의를 해야지. 안 되면 안 믿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는 나는 내 영을 누구에게만 부어주겠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 내가 받을 생각이 없거나 내 안에 받을 수 없는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어떻게 성령을 못 받아요? 모든 사람, 말세 때 마지막 날에는 성령을 모든 사람이 부어주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18절 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그 당시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닌 자유인 우리처럼 종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주느냐? 아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 무슨 도구처럼 쓰임받고 죽여도 살인죄라고 해당되지 않는 그런 대상자인 종들도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못 받을 사람 있어요? 못 받을 사람 있겠냐고요. 아니 그 당시에 사람 대접 못 받는 남종 여종들에게도 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라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을 주겠다는 것을 예를 다 들어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 종들까지도, 인간치고 못 받는 사람들도. 그런데 성령을 못 받아요?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마지막 말세 때는. 여러분, 말세 때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믿음도 못 지켜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말세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제는 누구만 믿냐면 성령 받은 사람만 믿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도 못 믿어요. 자기 신앙 못 지킨다고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내 신앙은 못 지킨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 성령 주신다 그랬으니까 다 성령 받기를 소원하면 성령 받아서 새로운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요, 목장 사역도, 목사 목회도, 전도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섬기는 것, 그냥 섬기는 것 말고 폼 있게 섬기는 거는요, 세상 정치인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거 말고 진정으로 내가 주님 오늘은 한 영혼 소자를 내가 섬겼습니다 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 그 섬김을 하려면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 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사는 흉내도 못 냅니다. 예수님처럼 흉내를 전혀 못 내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 다 봤습니다. 말씀 다 듣고
행하는 거 다 보고, 무리를 걸을 때도 보고, 게다가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기 5개로 5,000명 먹이는 것도 보고, 기적을 볼 때 옆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적의 빵덩어리를 나눠줬고, 예? 기적의 본 증인들, 그들은 너무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자기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팽개쳐 놓고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볼 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못 살았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운전 면허증을 처음 따가지고 남포동으로 이제 차를 몰고 그 다음에 이제 송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저녁이었습니다. 한참 운전하고 이제 돌다가 할 일을 하고 이제 송도로 들어오는데 옆차가 뒷차처럼 자꾸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 내가 안전띠를 안 했나? 뒤에 문이 열렸나? 아무리 봐도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문 열릴 때는 빨간 등 켜진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들 지나가면서 빵빵거리나? 초보 운전이라고 놀리나? 뭐 엉뚱한 생각하고 이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아무리 봐도 내가 기계적인 아무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이제 송도에 들어가서 이제 송도 큰 길에서 이제 골목길로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앞에 캄캄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차에서 내려보니까 세상에 헤드라이트를 안 깼더라고. 헤드라이트를 안 깬 거예요. 그래놓고 안 켜놓고 막 운전을, 근데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도 운전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차는 다 켜고 가로에 등이 다 켜 있으니까 나는 하나도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막 초보 운전이 막 열심히 다닌 거예요. 빵빵거려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잘 운전하고 간다. 나중에 보니까 라이트 켜라. 앞에 라이트 켜라. 라이트도 안 켜고 이제 운전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데 오니까 내 차에 불이 안 켜진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전부 다 자기 힘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저처럼 주변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부모들 끼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내가 신앙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혼자 딱 뚝 떨어지면 신앙생활 해야 안 해요?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출 수가 없어. 왜? 혼자 어두운 데 있어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캄캄하게 사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못 박히시고 창 박힌 거 보았지만 그들은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 보고 충격은 받았지만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부 다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봉사도 하죠. 찬양도 부르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래서 반짝거리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래 있다가 가로등 불빛이 딱 꺼져 있는 동네로 들어가면 캄캄한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왜?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 흉내,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가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살지 못하도록 인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었습니까? 자기의 성공,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아집, 자기 주관 이런 것들은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충만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게 가득 찬 채로 살다가 예수님 딱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죄인인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내 힘으로 내가 그 이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살아지는 거예요. 예?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을 때는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렸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 능력으로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주셨죠. 소원만 주신 게 아니라, 선하게 살 소원만 주신 게 아니라 선할 마음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해도 나는 나 자기의 충만함으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 걸 깨닫게 해주셔도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요거를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옛사람으로 산다. 예수 믿어도 옛사람으로 산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삶이 어떤 겁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 3절에 2장 3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삶,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예수를 믿을 때 분명히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나는 이제 좀 제대로 좀 바르게 살자, 이런 선한 마음 살도록 주셨는데, 그렇다고 옛사람이 사라진 거 아니거든요. 내가 새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옛사람이 그냥 죽어 없어져 버리고 새 사람 들어오면 옛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속에, 옛사람 속에 새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갈등에서 이기고 승리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나를 이끌어가고 산다면, 내가 누구를 체험하지 못했냐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 세 번째 예를 좀 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구약의 예 한 사람, 신약의 예 한 사람을 들어드릴게요. 그냥 우리 일상적인 예를 들면 우리의 표준은 아니기 때문에. 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왕은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입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딱 자리에 될 때까지 겸손하던 그들이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직분 뽑지만 직분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직분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겸손했는데 직분 딱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안하무인이 되는 사람들을 하도 제가 많이 봐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 안 되려고 했어야 됩니다. 목사 되기 전에 강도 살 때는 겸손하다가 목사 되고 교만하기도 해요. 예? 이 직책이 주는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해도 내가 올 때까지 백성들과 함께 기다리고 내가 가면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인데도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하나 둘 빠지니까 자기가 예배 인도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그의 삶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에게서는 주의 영이 떠나 결국은 자기 사이까지 죽이려고 한두 번 시도하는 거 아니죠. 늘 그 다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는 세상 일에 걱정, 근심, 분노, 원망 가득 차서 자기 자녀가, 자기 아들이 잘하는 걸 보고도 인정을 못 해주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원수 편이냐? 아들까지 죽이려고 작정하나.
급할 때 하나님을 찾을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갔죠? 무당 찾으러 가죠. 신약의 예를 보면 성령이 막 임하여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듣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도 못한 채 그 시작된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곳에서 벗어나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래서 거기서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 당시 직장 없는 사람이 70%였는데 뭐 먹고 살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야.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밀가루 구워서 먹는 조차도 하루에 2번 먹는 게 힘들었을 때,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발을 놓았습니다. 바나바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중에 가진 사람은 내놓았는데 그 중에 또 바나바처럼 자기 재산을 판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예루살렘 교회 창립 교인입니다. 부유할 뿐만 아니라 헌신된 사람입니다. 아니, 체면을 차리려고 자기 집 팔아서 절반을 바쳤다. 그런 사람이 요즘 자주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정말 무지하고 기도만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 거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요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요즘도 있습니다. 반 사람 있으니까. 그러나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재산 바치고 그날 즉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재산 팔아드렸는데 왜 즉사합니까? 말이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 책만 받고 좋은 일하고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멀쩡히 살아서 나중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를 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왜 그날 저주받고 끝났습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딱 하나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을 받았고 아나니아 삽비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갈라지게 된 거예요. 5장 3절에 사도행전 5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자, 마지막 4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재밌어지고 기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는 것도 힘들지 않고, 뭐 힘든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든 일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면 자꾸 숫자가 늘어난 걸 자꾸 생각하는데, 부흥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모여있는 곳곳마다 성령이 임재하면 그게 부흥이에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몰려오는 것은 결과고,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막 모여, 그러면 점점 커지는 대형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겁니까? 이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흥이라 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부흥은 성령의 강한 임재가 부흥인데, 성령, 우리가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인데, 그거 임하는 느낌은 없으니까 부흥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기로 마음이 결심하고, 이제까지 내가 예수 믿어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면 내가 지금부터 성령 받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하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받기로 작정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삶을 사느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로 소식을 믿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소식이 기쁩니까? 우리 보고 예수 믿고 네 힘으로 열심히 살아라 이랬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도 살았을 거예요. 생명 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맨날 또 쓰러지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서 뭐 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사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도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나를 위한 소식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으면서도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나를 위해 주신 소식이에요. 나에게 주신 소식이에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로또 당첨하고 성령 못 받고 사실래요? 또 그래 살라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 성령 받아, 성령. 여러분, 성령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성령을 만나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예?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목장이라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성령 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의 시간에 성령 받기를 원하면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 받기가 쉽습니다. 집안에서 성령 받겠다 이러면 성령 받을 수 있죠. 길 가다가 성령 받은 사람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내가 살던 곳에 그게 쉽겠습니까? 성령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성령 체험하시고, 또 예배 마치고 나면 헌신 기도 시간에 나와서 부족한 종이지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 기도를 받기도 하고, 헌신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서로 기도했다. 서로 기도. 오늘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의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신앙이 훨씬 나은 목자 목녀가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위해서 한번 성령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성령 받은 게 목자 목녀가 분명한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꼭 가서, 다른데 나도 모르는 사람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머리 내밀고 성령 받,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 이미 성령 받으신 목자 목녀한테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나를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